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석 당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가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도착하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그 친정과 시댁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의 친정은 부산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일찍 길을 나서서 부지런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도 즐거운 명절 보낼 거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명절은 이렇게 즐거운데 오늘 본문은 좀 심각하기는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길랏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갔어요.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면 전쟁하러 가면 이길 거라고 그랬고 미가야만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나가는데 찜찜하잖아요. 저 같아도 찜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잔꾀를 내냐면 2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아합의 교묘한 수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악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일반 군사처럼 전쟁터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위험하겠어요? 왕이 위험합니까? 일반 병사가 위험합니까? 왕이 훨씬 더 위험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적군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반 병사들하고 싸울 것 없다.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발견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표가 나겠어요. 저놈이 왕이다 잡아라 라고 하는 순간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또 다른 왕을 찾게 되는 거죠. 아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합은 전쟁터 어딘가에 있게 되겠죠. 33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적군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게 누가 맞은 거예요? 아합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상당한 걸 알고 병거를 모는 자기 신하한테 빨리 빠져나가자라고 했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극심한 상태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이다라고 발견되어져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화살을 맞고 부상당해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은 자신이 머리를 써서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혔던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은 아합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쐈다라는 게 뭡니까? 우연히 맞았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합이네,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네, 내가 맞춰야지가 아니라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이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이런 그 간섭 아래 있다고 본다면, 사람들이 볼 때 무심코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겨우 그 전쟁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었는데, 그 선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아합과 연합했기 때문에 진노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느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건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사밧은 아합과 군사적으로 또 이런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고 동맹 맺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후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이 나라 남유다를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세우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실수이든지 혹은 의도적이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잠시 하나님을 놓치는 그 틈을 타서 유혹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실수에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와 유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왔고 유다는 그 길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에, 그 잘못에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해 버리는 거죠.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이런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 우리도 예기치 않은 혹은 의도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이런 재판의 공의를 세우고 하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재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재판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 받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악 가운데 돌아온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을 지내시면서 혹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간혹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추석 당일이어서 또 아마 여러 곳으로 이동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셔야 할 거고요. 그럴 때 몸도 안전하고 마음도 안전한 우리들의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혹여 실패하거나 혹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리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명절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해 주시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은 꼭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